중고등부 성탄 전야 온라인 관련해서는 얘기가 나왔고 건의가 있어서 계획을 하는 중이고요. 근데 신청자가 별로 없어서 오늘까지 받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될지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교사 모집은 이제 오늘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까지 하실 분들은 지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없으면 그냥 지금 있는 교사진들로 뭔가 또 계획을 해야 되니까요. 네. 우리 같이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2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할게요. 4절 5절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스가랴가 살았던 시대를 좀 정리를 간단히 해드리면 다리오 왕 2년 차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이 원래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뒤에 그 바벨론은 또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성경의 명칭은 그러한데 실제 역사 속에서는 페르시아, 미디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그 두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은 무너지고요. 그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은 고스란히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 메대 연합군의 포로로 가는데 그 중에서 1차적으로는 이 메대의 포로로 갑니다. 이 메대는 다리오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요. 사실상 이 다리오하고 고레스는 친척 관계에 있었고 사위와 그 장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대를 바사가 확장하면서 흡수를 합니다. 여기는 뭐 역사적으로는 많은 일이 있어요. 전쟁을 치룬 합병이었다, 아니면 가족 관계이고 바사가 워낙 강성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흡수된 형태다, 평화적 흡수였다, 이런 해석들은 있는데 어떤 해석이 맞는지는 사실 뭐 역사학자들이 논의할 내용이고 성경적 관점에서는 두 나라는 연합군이었던 것이 분명한 것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연합군이 그 바벨론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받으면서 그 포로들은 1차적으로 메대로 먼저 가서 다리오 왕의 통치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들어갔고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다니엘이 등용되어서 그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때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사실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의 생애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뭐 엘리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은 그 사람들의 생애가 많이 나오죠. 생애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선지자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이 가요. 그런데 스가랴는 그 스가랴 선지자의 생애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생애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몇몇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어디서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먼저 4장을 보면 7촛대 이야기가 나와요. 스가랴에서 뭐 촛대를 옮긴다 이런 게 이제 계시록에서도 나오는데 스가랴의 예언을 계시록이 받아서 이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 이야기도 나옵니다. 두 감람나무는 통일교의 문선명이 박태선과 더불어 처음에 이단을 통일교와 신앙촌을 만들 때 자기들을 스스로 공동 집회를 하면서 두 감람나무라고 칭하고 그 문선명이 한 감람나무, 그리고 박태선이 한 감람나무, 그래서 그 두 이단이 한국에 출범할 때 사용했던 요절이 바로 이 스가랴 4장에 있는 그 두 감람나무 요절입니다. 그 전통적인 신학의 해석에서는 이 두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유대와 이방, 그래서 모든 세상이 연합됨을 의미한다고 보통은 해석을 하는데 이 박태선 장로와 이 문선명은
그런 해석을 뒤로 하고 내가 한 감람나무, 저 박대성 장로가 한 감람나무다 이러면서 그 이단을 출발시킨 그 요절이 바로 이 스가랴 2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9장을 가면 신약에서 인용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유대를 구원할 왕이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의 평화의 왕으로 입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바로 이 스가랴서에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시편에서도 은유적인 표현으로 등장하는 장소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는 건 바로 이 스가랴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가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유명한 구절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이름이 별로 유명하지 않죠. 우리가 그 말씀은 많이 알고 있고 들어본 유절들이 많이 있지만 스가랴라는 선지자의 이름은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생애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스가랴 2장의 이 말씀이 스가랴의 말씀 중에 유명했던 4장이나 9장에 있는 그 감람나무 말씀이나 어린 양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어린 양에 대한 말씀보다 더 우리의 현대 시점에 많이 와닿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예루살렘의 회복된 예루살렘의 회개한 예루살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다시금 제사할 것을 꿈꾸기를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촉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판단을 하고 신앙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나라의 역사 속 기준에서 볼 때 기독교와 상관없이 나라를 기준으로만 생각해 보면 그 정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보려고 생각해 보면 일제 시대를 한번 떠올리면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일제 시대에 많은 지식인들이 친일을 했죠. 지금은 그 친일이 굉장히 비판적이고 역사 속에서 비판받을 만하다고 저는 물론 생각을 하지만 그 친일을 했던 그 시대 사람들의 변명은 우리나라가 다시 독립할 줄은 몰랐다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세우셨다고 우리는 배웠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분이냐? 만약에 정말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게 두느냐? 그리고 포로로 잡혀오기만 한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다시 광복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노예로 혹은 포로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스라엘을 버리고 우리는 바벨론 사람이 메대인이 혹은 바사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회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고 그 이스라엘이 섬기던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으로서 받아들이는 상상을 못하고 이방신들을 받아들이고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려 400년을 노예로 지냈지만 그리고 그 이집트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어오고 있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하면 지금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이 후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상태나 민족성이나 정신 상태는 거의 와해 직전에 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배신하고 이스라엘이 복귀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근데 스가랴가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시대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 학개 선지자와 느헤미야, 에스라, 스가랴 다 사실은 거의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고 망가지지 않았어 라는 주장을 많이 하죠.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좀 민족적인 입장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대변하는 말을 많이 한다면 스가랴는 나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가랴의 이런 설교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가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다시 재건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재건할 수 있습니까? 이거 재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곽은 이미 무너졌지 않습니까?
성읍은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 나라를 재건합니까? 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에게 스가랴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있지 않냐? 우리가 기르는 가축이 있고 사람이 있지 않냐? 그것을 정체성으로 두는 겁니다. 그리고 성곽 없는 성읍으로서의 이스라엘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누가? 여호와가 곧 성곽이고 그 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곧 성읍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설교를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자 했던 겁니다. 저는 이러한 스가랴의 관점과 생각, 사실 스가랴서 전체에 계속해서 이러한 스가랴의 정신은 계속 흘러냅니다. 스가랴는 나라라고 하는 테두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이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꿈꾸었던 성곽, 예루살렘 성,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돌려서 여호와에게로, 사람에게로, 가축에게로, 또한 여호와의 영광으로 돌려냅니다. 그래서 더 은유적이고 더 추상적이어서 해석이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학자들은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을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봤어요. 근데 물론 여러 가지 학자이기 때문에 그냥 막 주장하지는 않죠. 역사적인 근거와 성경적인 근거와 맥락적 파악과 분석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얼토당토 않는 분석이라고 해도 성경에 보다 보면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아무 근거 없이 하지는 않아요. 한 학파를 이루고 한 교단을 이루는 주장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종류의 한 분석, 많지는 않지만 또 제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의 분석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걸 봐요. 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볼까요? 이 요절을. 나라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시오니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스가랴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그건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온 여로보암 2세의 아합의 그런 어떤 그 찬란했던 물질적인 영광을 누렸던 그 이스라엘을 꿈꾸는 것이라면 그건 멸망이 맞는 거예요. 그건 멸망이 맞지만 너희들이 다시 너희들의 신앙과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눈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성곽이 없는 성읍으로서 우리는 재건할 거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불로 둘러싼 성곽이 여호와께서 직접 되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성곽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꿈꾸던 저 무너진 성곽이 없어도 우리는 이미 재건한 것이고 재건할 것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스가랴의 주장이었던 겁니다. 스가랴의 생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가랴라는 인물 자체는 많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스가랴서는 제가 보는 소선지서들 중에 손에 꼽히는 몇몇 선지서들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그 묵시적으로 은유적으로 기록하는 것들이 많아서 두 감람나무처럼 좀 오해되는 말씀들을 여러 해석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스가랴가 갖고 있는 그런 관점들이 이해만 된다면 저는 이 시대에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러한 것인데 신앙은 스가랴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 속에 있는데 사람은 사실은 성곽을 꿈꾸고 성곽이 있어서 성벽을 세우고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꿈꾸는 것 속에 신앙을 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형상화하기를 원하죠. 어떤 형상과 물질이 눈앞에 보여야 그것이 신앙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인간들의 발상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신앙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그 기본적인 습성이 우리를
지금 현대의 신학을 파괴하고 현대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장소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는 장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장소 속에 정서가 묻어나요. 그거는 부정하기 어려워요. 장소 속에 신앙 감정이 어느 정도씩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전혀 부정하는 가나안 성도들의 주장에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스가랴가 비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 마치 높은 곳에 솟아있는 십자가가 마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곽이라고 표현되는 것과 같은 견고한 성 같은 저 거대한 교회들이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흐름 속에 있는 그런 현대 교회의 진력이 나서 나는 건물이 없는 교회, 그래서 교회라고 불리우는 것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나서서 건물이 없는 교회를 이루겠다라는 발상 속에서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 자체를 이탈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고 전 그것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저렇게 견고한 성곽을 이루고 있는 그런 거대한 교회를 꿈꾸는, 그래서 그 교회를 이룬 것만이 교회이고 그 교회를 이루는 것이 신앙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욕망, 그것들의 반작용으로 나온 그 가나안 성도들이 꿈꾸는 아예 장소 자체가 없는 교회가 더 경건하고 더 의미 있고 더 은혜롭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더 크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적 이해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의의 드러남을 함께 추구하는 데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신앙적인 정서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건물일 필요가 있느냐? 건물일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 교회가 건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이런 공간을 담보한 것이 아니어도 될 수 있겠죠. 수시로 옮겨 다닐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카페에서 만나서 한 번은 예배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뭐 2층을 없애고 이 1층 이 지하에서만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예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여기를 없애고 2층으로 모일 수도 있겠죠. 다양한 방법들로 모일 수는 있겠지만 모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공간적 이미지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도 신앙적인 추억들이 분명히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가나안 성도들이 주장했던 아예 공간 없는 모임은 분명히 스가랴가 지적했던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좀 많이 간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우리는 대면할 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그걸 전제로, 그걸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로 스가랴의 말로 돌아오자면, 스가랴는 성곽을 꿈꾸는, 그리고 그 성곽이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 예루살렘 성을 빼앗겼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으며 예루살렘 성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을 비판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짓된 신앙, 그것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비판하는 것과 공간이 아예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간이 있어야 그 공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다. 그 공간이 하나님이다. 그 공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게 아주 극단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판하는 스가랴의 비판이고요. 공간이 자체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오히려 없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오히려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반작용으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 공간 자체가 중요하지 않으나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대면 만남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모임과 만남이 더 중요한 것이고, 성곽이 없는 모임 가운데 임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다. 그것이 고정적일 필요도 없고
성곽처럼 벽이 있어야 될 필요도 없으나 우리가 대면할 공간은 어떻게든 필요하다. 옮겨 다녀도 좋고 이렇게 한 장소를 정해도 좋고 성곽을 쌓아도 좋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만남이지 중요한 건 그 성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제 입장, 이 세 개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했을까요? 네, 건물이 꼭 필요하다. 건물은 없어야 된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남이 중요하다. 이 세 개의 입장 가운데 저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스가랴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건물이 꼭 필요하다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가랴가 비판하는 것의 이쪽 면에는 만남이 중요하다와 건물이 없어야 된다 혹은 없어도 된다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왜 건물이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모임이 중요하다라고 보냐면, 지금 스가랴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메대에 혹은 페르시아에 그대로 안주하고 남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지난주에 학계 선지자를 우리가 함께 다루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다시 찾자, 하나님을 찾는 모임을 다시 갖자, 다시 예배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의 주장도 성곽의 그 만남에 성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을 부정하는 거예요. 대면적인 만남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성곽이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곽 없는 성읍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이 이 메대에 살면서 바사로 가면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탄을 하는 게 스가랴의 설교인 거예요. 꼭 성곽이 있어야만 예배를 하는 것인가? 그 벽이 있어야, 건물이 있어야만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있어도 없어도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성곽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면 그것으로 되지 않는가? 우리는 모여서 예배할 수 있지 않는가? 라고 스가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해석되어지면 두 개로 나눠질 것처럼 불안한 마음을 들게 해요. 성곽이 있어야 된다와 성곽이 없어야 된다. 건물이 있어야 된다와 건물이 없어야 된다. 이 측면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만나자, 모이자, 얼굴을 보자, 그러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면 너는 성곽 쪽이구나, 이렇게 몰아가게 되는 이상한 구조 속에 한동안 있어 왔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발상 속에서 건물이 필요 없다가 곧 만남이 필요 없다로 가서 가나안 성도들이 계속해서 양산되는 거겠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나 가나안 성도들이 양산되면서 떠들던 가나안 성도들의 마음에 공고함이 생기죠. 왜 그럴까요? 대면은 필요해요. 만남은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 추억을 주죠. 거기서 신앙의 증거들이 상호간의 만남들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그 대면 만남을 통해서 하게 되는 상호간의 헌신들이 있어요. 상호간의 애정을 베푸는 행위들이 드러나죠. 그것을 상실하기 시작하면 실체가 있었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공고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대면을 찾아서 나오는 거죠. 중요한 건 만남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같이 할 수 있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스가랴는 성곽을 없애도 좋다, 중요한 건 만남이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나자 쪽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 성곽을 해체하자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임을 위하여, 만남을 위하여 설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가 이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건 없어져가는 제사와 예배를 회복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곽이 없으면 예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성곽을 찾아서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물질 앞에서 정서를 담죠. 제가 아까 공간에 정서가 있다고 한 것처럼. 근데 거기에 그 공간에 정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도 놓고 신앙도 놓기도 해요. 전 이 지점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 간에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과 그 공간 자체의 어떤 신앙화를 하는 건 매우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성곽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성곽을 없어야 된다와 없어도 된다는 또 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그 성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성곽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교회, 그 성곽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예배, 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스가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곽이 없어도 된다가 아니라 성곽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봐요. 스가랴가 설교하는데 만약에 성곽이 있다면, 예루살렘에 성곽이 있다면, 그러면 스가랴가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백성들에게 성곽으로 가자 했겠죠. 성곽이 없거든요. 성곽이 없어서 모일 수 없다고 하니까 이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없으면 예배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곽이 없으니까 예배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곽이 없어도 예배할 수 있어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고, 성곽이 만약에 있었다면 성곽으로 가자고 했겠죠. 이 차이가 이해가 되실까요? 네. 지금 스가랴가 얘기하고 있는 건 성곽에 여호와가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지, 성곽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곽이 적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물질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마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곽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성곽을 찾아야 신앙이 시작되고 신앙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곽이 없기 때문에 제사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성곽이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곽으로부터 자유로운 신앙은 성곽의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성곽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자유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렇지 않나요? 없어야 된다면 그것도 이미 묶인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도 그것도 묶인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다는 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건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도 저는 하나님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건물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저는 거기에 나온 반작용 운동으로서는 볼 수 있으나, 이 주장이 교회론의 중심축이 된다면 전 그것도 묶여 있는다고 생각해요. 건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등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대교회는 건물 논쟁이 굉장히 큽니다. 성곽 논쟁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 시대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등 차이 없는 신앙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곽이 있는 교회를 찾는 자와 성곽이 있는 교회를 비판하는 자, 저는 둘 다, 물론 둘 중에 굳이 비교하자면 성곽이 있는 교회를 비판하는 자가 더 경건하겠죠. 그게 더 하나님의 마음에 있겠죠. 성곽이 있어야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물질적이겠죠. 굳이 두 개를 비판하자면. 그러나 저는 이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진짜 하나님을 성곽 삼은 자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편의에 따라서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의 가치와 신앙과 나눔과 공동체가 좋아서 갔더니 그 교회에 건물이 있더라. 나는 건물 있는 교회를 거부하기로 했다라고 나오는 것도 이상한 거고요. 그 공동체를 갔더니 건물도 없고 주차장도 없더라. 그래서 나오는 것도
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등 중요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이 성곽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스가랴의 설교이고 이 시대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이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되지 않아서 줌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면, 코로나를 경험했잖아요.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또 지금은 우리가 이 건물을 유지하고 있으니, 월세로라도 유지할 수 있으니 유지하고 있는 것은 또 우리의 만남의 의미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이 건물을 만약에 매입했다면 그건 그거대로 또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저는 되게 이상해요. 제가 죄송하지만 이쪽 진영에 와서 가장 이상했던 것들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자가 건물이면 되게 이상한 눈으로 봐요. 죄송해요. 여기서 또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를 것 같아서 되게 위태위태한데 전 되게 이상해요. 그럴 수 있죠. 저는 그게 그 교회의 건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막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길거리일 수도 있고 카페일 수도 있고 대관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장소가 없어서 저 4층 스터디룸들을 빌려서 거기서 분산돼서 예배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하등 중요하지 않고 너와 내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이 여기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어야 그게 참 교회고 참 신앙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저의 의견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저는 스가랴의 말을 거의 98% 인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스가랴가 이 시대에 살았다면 저와 같은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성곽의 유무로 예배의 유무를 판단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스가랴 선지자가 외쳤던 그 음성이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또다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 스가랴의 말씀이 이 시대의 한국 교회에 던져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곽 자체가 되심을, 성곽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음을 누구나 알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성곽에 목매지 아니하는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